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과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더웠던 폭염, 또 여러 번의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가을과 추수의 기쁨이 또 명절을 맞이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전쟁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주로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외침을 당하기를 972번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당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외침 속에서도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세계 속의 우뚝선 열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고대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 여러 나라들 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때로는 민족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결국엔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지금까지 세계 속의 열강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한을 이만큼 축복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남과 이 북이 뭐가 다른가? 자, 사실 남과 북을 따져보면은 북쪽이 훨씬 더 치안이 더 잘 돼 있고 질서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왜 거기는 안 되면 그냥 죽이는 거니까. 그럼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똑똑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북에도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자연 환경이 남한이 나은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이 남한이 많은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먹을 수 있는데 이북의 지하수는 못 먹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연 환경이나 지하수나 생활 습관 모두가 이남과 이북이 거의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TV에 보니까 이북의 물 사정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식량 사정이 나오는데 지금 수년 이래에 또 최악의 풍년을 맞이한다 이럽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쭉 다녀보면 올해 우리 남한은 그래도 풍년입니다.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위쪽은 최악의 흉년, 남쪽은 풍년. 여러분 이걸 뭘로 표시합니까, 여러분? 다른 건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이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권력자를 우상으로 삼아서 사는 북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거 하나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생각밖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또 어떤 가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저는 목사니까 왜 목회적으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이제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준비합니다만 이 군인들 보면은 특수훈련 받은 군인들 그들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훈련이 아니라 특수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라고 그러죠. 매일 똑같이 그냥 제식 훈련 받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특수부대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출연한 선수들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선수들이나 다 그동안에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간 것이지 대충 살면서 그들이 올림픽이나 혹은 아시안게임 나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잖아요. 그분을 보니까 한 시즌에 그가 신는 신발이 자그마치 159켤레라고 하나요. 159켤레. 한 시즌을 지나가는데 자그마치 발레 신발을 15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한 훈련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 뭐예요? 뭐가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강한 훈련을 이겨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각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야곱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둘째였던 야곱은 늘 생각하기를 난 장자가 되고 싶다 해서 항상 형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배고파서 하는 형에게 가서 붉은 죽 한 그릇을 주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대신 받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 보니까 형제 간에 싸움을 해서 동생이 죽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 야곱을 야반도주 시켜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라반의 집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는 외사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외사촌과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사촌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나 삼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 7년 동안 무보수로 해야 돼. 그래서 7년 동안 여인 하나 바라보고 모수로 했습니다. 나중에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신방을 차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왜 사기 결혼을 시킨 겁니까? 어쩌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린 풍습상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거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라헬을 또 취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무엇을 해서 14년 동안을 여인 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 둘을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삼촌이 못 맞게 막으면서 그와 더불어 계약을 합니다. 6년도 일해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아주 억울한 그런 노동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 될 수가 없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형 에서가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꾸렸고 재산도 이제는 많아졌지만 이제는 목숨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 모든 소유와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죠. 24절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비록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고통을 이기고 나서는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강한 고난, 강한 훈련을 내가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그 고난이 오히려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 가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을 써다고 했는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건 다윗이 받은 은혜,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살펴본다고 하는 그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평가한다, 무게를 달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내면, 내 속마음을 전부 다 보여야 합니다. 속에다 은큼하게 숨기지 말고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꺼내서 보여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1절에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참 고난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꺼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참 입시 문제 때문에 고생 많잖아요. 또 이성 문제로 갈등도 많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생 많지요. 또 정신적인 좌절감이나 또 내일에 대한 불만도 참 심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그제 나온 그 뉴스에 보니까 20대, 30대에서 직장을 포기한 사람이 62만 명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62만 명. 한참 이래될 나이 어때요? 아주 직장 구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젊은 사람만 걱정인가, 여러분? 어른, 우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 가면 어때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이가 들면 질병 때문에 고통도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막 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억울한 것은 믿었던 나라가 배신하고 믿었던 직장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더 아픈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배신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배신을 하는 가장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배신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었어.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어.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아예 사랑하지 않았다면 배신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때론 이유 없이 고난당합니다. 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책망이야. 난 참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비판이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냥 세상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에게 고난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신앙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직분이 뭐니까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얼만큼이나 견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야지 성숙해지는 거지. 그냥 그 싸움에 지면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쇠도 여러 번 용광로에 들어가야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금도 여러 번 가서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그가 좋은 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 당하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벌써 입신에 갔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벌써부터 자면 안 되잖아. 자,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리가 다들 날아가는데 이 오리가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그냥 어느 집 지붕에 앉게 됐어요. 너무나 힘도 들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마당에 오리들이 있는 거예요. 집오리가. 나도 오리고 쟤들도 오리인데 보니까 걔들은 어때요? 다 주인이 주는 그 모이를 먹고 또 자기 집도 있고 거기 사는 거예요. 또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오리인데 내가 저기 가서 같이 끼인다고 해서 날 알아볼까? 해서 살그머니 내려가서 그 집 오리 사이에 오리가 딱 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가서 모이도 먹고, 가서 어때요? 그리고 줄 때가 되면 주인이 주는 그 모이도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잠자리도 있고, 또 안전하게 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거기서 하루 지났습니다. 내일은 가야지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모이가 또 더 맛있는 게 나왔네 해서 또 먹고 또 하루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흘 지났습니다. 20일 지났습니다. 근데 하면 살이 쪘습니다. 날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진흙구이로 됐대요. 오리 진흙구이. 왜? 편한 걸 찾다가 편해야지 하다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눌러 앉다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오늘 이거 살쪘네?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해서 오리구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 없이 편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리구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14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래요. 14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뺑뺑 돌려서 40년을 그 바닥을 헤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14일 동안 가는 길을 갖다 40년을 걷게 하셨습니까? 가면서 농사도 못 짓죠. 집도 아닌 천막에서 잠을 자야죠. 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야지만 가는 거예요. 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만나, 그것도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좀 욕심을 내가지고 더 만나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분명히 만나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고 싶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동, 이 모든 데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려고 보는 거죠. 때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을 꺼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5절 말씀 보시죠. 다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안수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안수하셨다는 말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도 보호하시고 뒤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말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뒤는 막으셔서 남들이 못 오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앞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글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은 통틀어서 우리가 안수한다 하는 것은 전달이라는 의미예요.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받은 복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기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또 안수란 것은 능력의 전달입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수하여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만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안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했고 평안을 위해서도 안수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면 목사님 나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이 훈련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혹시나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피할 길을 내서도록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죠. 추석날 한 소년이 연을 날립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물어봐요. 얘 연 어딨냐 했더니 얘 저 위에 있는데요. 근데 보이지 않네. 그 아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연실이 있고 그 실의 느낌으로서 난 연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연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손에 그 연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실이 있고 이 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연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신 것처럼 그분이 오늘도 어때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 가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기 먼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것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길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봉투에 써서 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가성이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결실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나에게는 그가 주시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나를 살펴보시는 은혜, 두 번째 나에게 오늘도 안수하시는 은혜, 세 번째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고백했던 다윗. 우리가 뉴욕의 허디슨 강변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가 지은 교회죠. 록펠러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긴 다음에 11살 때부터 어머니의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자랐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늘 10가지의 교훈을 주면서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지켜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하고도 원수를 맺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저녁의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성경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예, 열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이 말씀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55세에 석유왕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항상 11조를 했습니다. 커서 부자가 되어서 그가 11조가 점점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그 록펠러의 11조만을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세운 병원, 록펠러가 세운 학교, 록펠러가 세운 교회, 그가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자서전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니까 작가를 불러서 자기 일평생 있었던 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자료를 주면서 써주세요 했더니 작가가 아주 잘 만들어서 그 가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록펠러가 앞에서부터 쭉 봅니다. 잘 썼습니다. 근데 맨 뒤에 가서 록펠러가 어느 한 부분에 가서 금을 긋고 새를 썼습니다. 맨 뒤에 가서. 어디냐면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썼냐면 작가가 자수 성가한 사람 록펠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록펠러. 오늘 록펠러가 자수 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가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지만 하나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전 이번 가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다윗의 시편 속에서 세 가지 은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살펴보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속마음을 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도 안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은혜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 모두가 참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 그렇게 많은 어려움,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된 것이지 그냥 오늘날 갑자기 다윗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마지막 고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